우리는 지금 무엇이든 혼자가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음악을 들으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걸어가고, 혼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니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 홀리비. 목사님. 아유, 왜 밥을 혼자 먹어요? 우리 밥 같이 먹어요. 아니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죠. 아유, 나도 사올게. 잠깐 기다려. 우리 네. 같이 먹어요. 알았죠? 그는 무엇이든 같이 하기를 좋아한다. 목사님 샬롬. 목사님. 네. 어디 가세요? 저 삼청의 방송실에 볼 일 있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같이 가요. 목사님도 볼 일 있으세요? 아니요.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근데 목사님 우리 계단으로. 아니요. 엘리베이터 왔어요. 에이, 지금 목사님. 엘리베이터 지금 문 열렸는데. 이렇게 멋쩍한 잔인한 거. 빨리. 왜? 이제 집에 가야겠다. 목사님, 네. 우리 같이 가요. 혼자 찬양 들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아유, 목사님 찬양 같이 들으면서 가면 되지. 이게 들려? 우리 같이 가요. 네, 알겠어요. 아유, 같이 가니까 너무 좋네요. 보자. 어제 임성빈 목사님이. 목사님 내일 어떻게 교회 오시죠? 그럼요. 그럼 내일 네. 저 좀 카풀 좀 해주세요. 카풀 알겠습 네, 카풀 하자고 하셨는데 어디 계시지? 저기 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네. 제가 카풀 하려고 몇 명 같이 데려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같이 타죠 뭐. 네, 타세요. 나오세요. 아니 이게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타도 되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긴 한데 이거 참 카풀하다 경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멋지구나 5월 캠페인은 카풀하기입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한 세상이지만 함께하면 더욱더 행복합니다. 보세요. 카풀하면 주차장에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 때 등록한 새 가족들이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함께 카풀에 동참해 주세요. 5월 멋지구나 미션도 함께 타요 카풀. 함께해요. 2024년 봄 부흥회가 5월 19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예배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운용 목사며 그대들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일어서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자 얼어붙었던 동산이 봄동산이 되고 5월에 참 싱그러운 동산이 활짝 펼쳐집니다. 이 아름다운 때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집회로 나갈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우리 모두들이 다시 일어서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5월 18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인, 청소년, 아동 세례 및 입교 신청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경 집중탐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제18기 통일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국 재능사역팀 앵크리스도 중창단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부평 주일 3부 예배 리조이스 찬양단, 주일 저녁 예배 디나미스 찬양단, 주안성전 터치금성 카이로스 찬양단에서 자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세례 교인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 일정이 주보 8면에 게시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선거 일정이 되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의 푸르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상한 심령에는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로는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종광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43개국 장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안에 통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통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과 역사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녘 땅 위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땅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로운 부흥을, 그런 부흥을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종광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말씀의 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새가족을 위한 라이프가 진행 중입니다.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며 가정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로잔 대회가 진행됩니다.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을 참석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며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승중 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귀한 동력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세우신 교구장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영성이 깊어지며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며 교구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정학 목사님께서 희망이 있어 보이나요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박정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중보의 기도자들을 세워주시며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실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주안성전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휴일임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부르심이 있기에 저희가 주님을 일찍이 믿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아픔 중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그 아픔의 소리를 주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 성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며 애쓰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수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장규 목사님을 비롯해 주한성전에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한성경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마 잘 아실 텐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가 자기 민족이 대적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왕 앞에 부름이 없을 때 왕 앞에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을 알면서도 만약에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는데 왕이 그 허락 없이 온 사람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생명 걸고 나갔던 그 에스더의 결단의 외침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외침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품백 하나 이렇게 한번 질러보고 싶은데 집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신 적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주 유명한 외침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죽이면 죽을 것이라, 조금 말이 다르긴 하지만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누가 날 죽이면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외침은 왕이나 지도자, 에스더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자기 민족이나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희망 없이 살아가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됐을 때 한탄하며 한 말이 바로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가끔은 건강해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작은 질환이 있어서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큰 질환 없이 대체로 건강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삶이 무조건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진 않으시죠? 그런 겁니다. 몸이 건강해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이들의 그 삶은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인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병입니다. 이 나병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조금 우리 성경에 그 기록된 그 당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한 게 있대요. 지금의 한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심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성문 입구에 해당하는 성문 어귀에서 4사람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전염성도 그렇고 또 율법적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정신적으로도 소외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도 힘든 것이 환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품에 있지 못하고 성문 밖에 살아야 했던 이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했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성경은 이들 나병 환자들이 있던 곳을 성문 어귀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문 어귀는 성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는 부분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성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그 성문 근처에서 전달받기 위해서 이 성문 어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의 인생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에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인생에는 희망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도박 중독에 빠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호기심에 또는 그냥 어떤 한탕 이렇게 한번 건져보자라는 욕심에 도박장에 잘못해서 발을 들였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고 빚까지 내서 모든 돈을 탕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중에는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나라에서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그거 외에는 다 그걸 가지고 또 도박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 아마 출입 제한 같은 것도 걸었던 모양이에요.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출입 제한을 걸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도박장에를 못 가게 하니까 어디를 가냐면 PC방에 가서 인터넷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돈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든 찾아야겠다고 또 거기를 가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 도박장의 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돈을 잃게 돼 있게 설계가 돼 있대요. 손님이 더 돈을 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둘 곳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그 도박장만 찾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희망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성이 포위가 되었고 성 안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몸이 병들어서 성문 어귀에서 구걸하며 살아도 음식 얻어먹으며 살지라도 꾸준히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열왕기하 7장 앞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 아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들이 처한 이 나라의 상황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어머니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기로 합의하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결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그런 기근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상황인데 성 밖에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 챙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장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이 기근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은 것은
엘리사라는 저 예언자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엘리사 예언자에게 그 탓을 돌리면서 엘리사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었어요. 또 왕 곁에서 모시는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엘리사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거든요. 내일이면 이 성이 회복될 것이다,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장관이, 고위직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 밖에서 병든 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개인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엘리사 예언자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할 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케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한 적이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의 예언자가 그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엘리사는 성 안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있어요. 엘리사 정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예언자면 성 밖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따로 찾아가서라도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 곧 회복될 거다, 엘리사가 그렇게라도 해주면 참 좋은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의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 안에라도 있었더라면, 나병 없이 성 안에라도 살았더라면 엘리사가 희망의 예언을 선포할 때, 내일이면 이 모든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의 예언을 선포할 때 그래도 어떻게 들을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못했기에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희망을 얻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살아갈 희망을 얻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 후반부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이면 죽을 것이라 말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던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으니,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차라리 적군에게라도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진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놀러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점령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람 군대거든요. 근데 자기들을 멸망시키러 온 그 사람들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신랄 같은 희망이 그거여서 아람 군대에게 가보자. 네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결단을 그렇게 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병 환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그 고위직들이 백성들을 잘못 길로 못 이끌어서 그런 것이지,
그 병들어 있는 나병 환자들이 죄를 졌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그냥 두시냐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움직인 때가 언제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여러분,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까?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낮에, 밝은 낮에 가지 않고 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해질 무렵에 이동해야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리 4사람밖에 안 되고 나병 환자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거든요. 대치 중이에요. 그런데 4명이 떠벅떠벅 걸어서 적군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나마 무사히 아람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해질 무렵에 이 사람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기 때문에 얼굴이든 어디든 티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항복하겠다고 오면 잡아다가 포로로 잡고 있다가 나중에 쓰던지 아니면 노예로 부리던지 어디에 팔던지 할 텐데, 병들어 있는 것이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고 오면 과연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에 자신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해질 무렵에 이동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신을 살릴지 죽일지 알 수 없는 적군 진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떠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려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가끔 허리 수술이라든지 또는 암 수술이라든지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도해 드릴 때가 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좋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마취하고 수술하고 진통제도 놓고 그렇게 수술이 다 진행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두렵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간단하지만 발목 인대 수술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하반신 마취를 처음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 별거 아닌 발목인데 끊어진 거 수술하는데도 그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를 안전하게 살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말을 듣고 수술장에 들어가도 그렇게 두려운데, 저 어둠 속에서 칼이 날아올지 활이 날아올지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나를 죽일지 살릴지 알 수 없는, 살릴 가능성보다는 죽일 가능성이 더 큰 그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또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얻을 수 없어서 유일하게 찾은 희망이 자기를 멸망시키러 온 적군을 향해서 그것도 희망이라고, 그렇게라도 살아보겠다고 그들을 향해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나병 환자로 태어나서 자기 동족도 아니고 적군을 향해 살려달라고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목숨이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찮은 목숨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찮은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왕으로 장관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두시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몇 년 전 코로나 기간에 전화 신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죠. 코로나 심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는 신방 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계속 이렇게 안부를 살피고 신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집사님의 그 울부짖는 외침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은 듯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집에 가족들 중에 큰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고령의 나이임에도 어린 또 자녀들을, 손주들을 케어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가족은 아프고, 코로나까지 다쳐서 마음껏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희망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중에 그분 입에서 나온 외침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 주님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저도 입술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잊으셨겠어요? 생명만큼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어찌 있겠습니까?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려 보시죠. 제가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역시 마음으로는 그 답답함을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인생을 걷게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오늘 같은 이런 휴일에 절에 가면 떡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떡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 왜 하나님 우리 인생길 이렇게 캄캄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나눈 두 번째 대화가 나눕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9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그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떠나라고 한 이 번역된 말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떠나, 우리가 가서, 이게 번역은 다르게 됐지만 가서, 떠나라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아람 군대에게 가자고 첫 회의를 했던 이들이 지금 두 번째 회의는 아람 군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그것도 왕이 있는 왕궁에 가서 무언가를 지금 알리자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을 수 살지 모르는 어둠의 길을 떠났던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지금 이런 회의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그 사이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보니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야곱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아무런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희망 없는 인생 살다가 죽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본문 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에 해질 무렵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앞선 5절에도 나왔던 말이에요.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던 그 무렵, 해질 무렵에 아무도 도와줄 이 없는 그때에 신랄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던 바로 그때,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가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지 않으시고 해질 무렵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동시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들의 그 터벅터벅 걸어가던 발걸음을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들게 하셔서 이들이 다 도망가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열왕기하 6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셔가지고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 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시각을 어둡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청각에 혼동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셔서 나병 환자, 그 네 사람이 걸어가는 그 작은 발걸음, 여러분 그 어두워지는 밤에 그들이 얼마나 큰 발걸음 소리를 냈겠습니까? 조용조용 살금살금 걸어갔겠죠. 그런데 그 작은 발걸음을 헷 사람의 왕들, 그리고 애굽 왕들의 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라서 도망갔는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들이 장막과 말과 나귀를 진영에 그대로 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이들에게 큰 진동으로 느껴졌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해질 무렵에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로 인해 기근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아람 군대로부터의 구원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된 이들이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감추는 행동을 했냐면요, 이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을 걸로 바꿀 수 있는 은이나 금이나 재물들을 자기들만 아는 장소에 감춰두고 와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하게 돼요. 자기들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들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 자기의 왕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여기 와보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있거든요. 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반성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식 알려야 되지 않겠냐? 저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요, 사람들 누군가를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또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이들이 그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자기들만의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동족, 함께 굶주리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병 환자라고 소외된 삶을 살도록 두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던 그 왕과 장관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들도 이것을 누려야지 자기들만 누릴 수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소식을 날이 밝기 전에
여전히 기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며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우리 빨리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는 이런 회의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 자신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아무런 희망을 찾기 어려울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보면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은 무너져 내리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내 능력으로는 내 주어진 인생길을 더 이상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시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혼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고통 같이 갖고 있는 이들도 많고 나에게도 없는 고통 가지고 신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처럼 같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발견하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자기와 같은 고난 가진 이들과 함께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 희망의 작은 희망의 발걸음을 떴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아무리 큰 절망이 찾아와서 희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인생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과 같이 고난과 아픔 가지고 신을 많이 있는 이들 찾아서 함께 손잡고 함께 위로하면서 그래도 우리 살자고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뭐라도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지 그냥 우리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이 그 어둠의 시간에 그냥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나는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어둠 속에 나를 향해 칼이 날아올지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어둠 속을 나는 지금 걷고 있는데 주님 어디서 뭐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질 무렵에 그 어둠을 향해 떠나는 그 나병 환자들이 어둠을 향해 떠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큰 소리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할수록 더 어두울수록 그 어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역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들이 전한 이 소식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마리아 성은 앞선 본문 7장 1절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희망이 없는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재물을 감추기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석가탄일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놀러 가고 즐기러 가는 그런 날인데 이런 날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다 만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만나셨죠? 이미 만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귀에 똑똑하게 내가 너 위해 뭐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이미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 발견하셨더라면 여전히 희망 없는 살아가는 이들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나병 환자 내 사람들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남은 인생길을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며 늘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 희망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한 수요 오전 예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